생각의 조절을 잘 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자초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생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생각나게 하다라는 동사가 무려 3번씩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적인 약속을 늘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약속을 늘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생각에 있어요. 이처럼 이 생각의 조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다 나눠져요. 어떤 두 부류인가? 생각을 잘 조절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생각을 잘못해서 망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첫 번째, 생각을 조절하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조절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우시야 왕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합시다.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은 남조 유다 10대 왕이에요. 어린 나이 16살 때 왕위에 등극해서 무려 52년간을 왕노릇했던 이런 왕이었어요. 아마 이 우시야가 통치했던 52년의 통치 기간은 남조 북조 합치면 39명의 열왕들인데 이 39명의 열왕들 가운데 가장 긴 통치 기간을 지녔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시야 왕은 생각을 조절하지 못해서 멸망을 자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생각의 조절을 잘못함으로 멸망을 자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우시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각의 조절을 잘하고 살아갈 때 그의 나라가 엄청 강성해졌어요. 남조 유다가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 외에는 분향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제사를 그 법도를 어기고 왕의 직분을 앞세워서 단에 올라가 분향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병이 번져서 별궁으로 쫓겨나서 12년 동안을 홀로 가다가 불행하게 죽게 되는 것을 구약의 역사서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그 우시야 왕의 그 비참한 내용이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사라가 분명히 우시야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의 법도에 어긋납니다.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분향을 지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충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누가요? 우시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단에 올라가서 분향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하는 일인데 왕이 이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 왕 곁에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더라. 우시아 왕이 이렇게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월권을 해가지고 향에 불을 붙이고 분향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분향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을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옛날 이야기지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만류했어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조절하지 못할 때, 그리고 제사장의 권면을 다 무시해버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중병으로 다스리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생각의 조절을 좀 잘했더라면. 생각의 조절에 실패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싶어요. 대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약성경의 가롯 유다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원래 이 가롯 유다는 복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약 500만 명이래요.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500만 명 정도였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도 12명을 당신의 제자로 택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어요. 이거 보면 가롯 유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주님의 신임을 받아서 돈궤를 맡는 회계 직분을 맡은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하고 우리 직장생활하고 할 때 재무 담당, 재정 담당을 아무나 맡습니까? 그래도 신뢰가 가고 뭔가 정직하고 뭔가 믿음직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돈궤를 맡기듯이 회계 직분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롯 유다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직분을 맡겨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생각을 잘못함으로 그의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비운의 제자가 되고 말아요. 이것이 마태이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가롯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3번이나 주셨어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많은 제자들 앞에 가롯 유다가 회개하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니라. 말씀을 마치자마자 가롯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어느새 주님의 손이 그 떡그릇 안에 같이 와 있던 거예요. 좀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가롯 유다가 떡그릇에서 주님과의 손과 마주쳤을 때 뭘 느꼈겠어요? 얼마나 가책이 컸겠어요? 이때만라도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때 가롯 유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생각의 조절을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 기회도 놓치고 말아요. 결국 생각의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돼요. 여러분, 가롯 유다의 최후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생각의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비운의 제자 가롯 유다의 최후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더라. 비참하게 죽었어요. 너무나 아쉬운 모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각의 조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생각을 잘못한 적은 없는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은혜로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점검해 보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대지로 반면에 생각을 잘 조절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생각을 잘 조절해서 성공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듣고 싶어요. 요셉. 특히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39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면 요셉이 17살 때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의 시기를 인해서 멀리 애굽 나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가 바로 이 요셉의 가족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혈부치 동생을 그의 아버지가 그 동생만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시기 질투를 느껴서 이 요셉을 그만 멀리 이방 땅으로, 애굽 땅으로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그러니 요셉이 고향 산천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저 아프리카 애굽이란 나라에 보디발 사람의 종으로 팔려 들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7살이니까 지금 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한참 왕성한 나이고 어떻게 보면 사춘기고 가장 예민할 때인데, 가장 부모와 환경에 예민할 때인데, 이때 그가 몸종으로 팔려나가서 멀리 아프리카 그 시커먼 흑인들이 있는 동네에 그만 혼자 살게 됐어요. 결국 그가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고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요셉의 몸까지 요구하게 될 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뿌리치고 그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도망감으로 인해서 나온 것은 뭐냐면 결국 감옥으로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젊은 요셉이 어느 날 내 방에 몰래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허위 거짓말을 남편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으로 투옥되고 말았어요. 사실 자초지종을 따지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에요. 요셉은 전혀 죄도 없었어요. 그저 뿌리쳐 도망간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오해를 사서 그저 죄도 안 진 그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는 신앙적으로 생각의 조절을 잘 해나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국무총리가 됐는데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 생각의 조절을 참 잘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마침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생각의 조절을 잘한 건 뭐냐면 애굽 나라에 수년간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왔어요. 아마 저녁에 가뭄이 깊었는지 가뭄이 깊어질수록 각처의 여러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요셉이 치리하고 있는 애굽에는 식량이 많이 비축되어 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지혜를 잘 가지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 때, 흉년 때 애굽은 곡간에 곡식을 잔뜩 이렇게 비축해 놨다가 흉년이 됐을 때 적절하게 잘 풀어서 애굽 나라가 이런 기근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인근의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몰려와서 식량 좀 구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온 거예요. 예컨대 쌀 한 가머니를 2배, 3배 불러도 이때는 얼마든지 팔려나갈 때예요. 왜? 먹을 양식이 너무 없을 때니까. 이때 요셉이 자기의 욕심만을 부렸다면 얼마든지 뒷돈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뒷돈 알죠?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백성들과 애굽 왕을 만족시키면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마침내 양심적으로 이렇게 치리해 나갈 때 마침내 요셉은 오랫동안 국무총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생각의 조절을 잘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의 마음을, 어둠의 마음을 다 물리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지켜나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유혹들을 이겨나간 거예요. 마침내 이러한 요셉에게 놀라운 복이 임했다고 오늘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요셉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나의 생각을 잘 조절하는 이런 복된 자, 복된 사람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사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신약의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는 정말 생각의 조절을 순간적으로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누구죠?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5절 보면 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을 많이 줬던 수제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제자라는 건 뭐죠? 많은 제자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근데 그가 예수님이 막상 너무도 무기력하게 체포당해서 끌려갈 때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로 오신 분이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포박돼서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걸 보고 베드로는 그만 실망도 했겠지만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드로의 신분이 들통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일당 아니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때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는 길, 예수님을 포박하고 예수님을 붙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몸으로라도 그가 막아섰어야 될 텐데 그만 그의 신분이 들통나자마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였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 베드로가 한밤에 울리는 그 닭소리를 듣고 순간 생각의 조절이 작동을 한 거예요. 생각의 조절이 작동을 한 거예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만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통곡을 했던 거예요.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통곡을 하며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했을 때 이 베드로는 마침내 우리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죠? 베드로의 죽음은 정말로 영광된 죽음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던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생각의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의 조절을 은혜롭게 해야 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생각의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마다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절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시간마다 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조절을 받는 복된 생각이, 복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언약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길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잠언서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지키래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마음 먹기에 따라 내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울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장애물이 많을수록 더욱 신중하게 생각을 잘 조절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결국 인생도 성공하더라고요. 신앙의 길도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각의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이유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조절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생각의 조절을 잘해야 믿음의 삶에서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여러분 찾았으면 저하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세 가지 생각을 다짐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생각은 뭐냐면, 첫째, 은혜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은혜로운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일을 대하세요. 세 번째가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못 이룰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원망도 이기고 불평도 이기고 모든 어둠의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러한 거룩한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의 조절을 잘해서 마침내 주 앞에서 승리하는 신령한 남은 자들이, 신령한 렘넌트, 남은 자들이 다 돼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